반갑습니다. 앞에 있던 게 없으니까 또 다른 모습인데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가지고 계시고 아마 손에 아니면 가방에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요. 이건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핸드폰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미는 핸드폰인 슬라이드 핸드폰이 처음 나왔던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슬라이드 폰을 얘기할 때는 제가 지금 초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초등부에 가서 말을 하면 아이들이 전혀 반응을 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처음 받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붕어빵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붕어빵을 굽는 게임이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학교를 통학하면서 붕어빵을 참 많이 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붕어빵을 좀 이제 타이밍 있게 잘 구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붕어빵을 실제로 한번 구워봤습니다. 이렇게 큰 무쇠 원판에 제가 이렇게 갈고리로 넘겨가면서 반죽을 넣으면서 실제로 구워봤는데 현실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 학생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항상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친구들과 만나면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묻습니다. 너는 평소에 뭐 하고 지내니? 친구들이랑 만나면 어떻게 놀면서 지내니?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PC방 가요. 코인 노래방 가요. 네, 코노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네, 코노에 가요. 아니면 휴대폰 게임해요. 요즘 학생들 보면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도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서로 같은 게임을 하면서 보내곤 합니다. 그 대답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었는데요. 전사님, 저는요 홍대에 놀러 가요. 저도 홍대를 잘 안 가는데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가면서 홍대에서 논다고 하니까 참 그 열정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은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게임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게임에서 지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나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시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학생의 때이십니까? 아니면 청년의 때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떤 한 때가 생각납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장소에서 어업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잘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상황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다른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21절만 읽었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사건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또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라면 이런 물고기 낚는 일쯤은 당연히, 아니 그렇다고 아주 조금이라도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는 상황과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만 보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일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인 지금은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제자들에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다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또 개인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는 일 또한 당연했습니다. 어릴 때 아동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까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랬듯이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내 삶엔 그 어떠한 변화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시기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삶을 선택해 나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예배를 찾아가면서 드리면서 보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만 빼고는요 매일마다 예배가 열리는 곳이라면 제가 찾아가서 드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손을 주머니에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40분에 걸려서 낯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집에 가기 위해서 그 인도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찾았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 마음과 생각에 너무나도 크게 가득 찼습니다. 그렇구나. 이미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때도 이미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고백을 제 입술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 중에 집에 오면서 제 입술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만 있진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 아니 저보다 더 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얼마나 큰 경험들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실제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목도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마다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 눈으로 보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본인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경험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이 장소에 와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경험을 자신과 했던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나만이 아는, 나와 주님만 아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처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또 주님을 믿는 경험이 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며 보냈습니다. 2022년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른 새벽부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시작하는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저희들이 이 기도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